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32번째 시간으로 세상과의 구별됨을 만들어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함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자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구별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확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루하루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도움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 시선을 향하는 것, 그거 하면 도움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비틀린 세상에 보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것으로 특별함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 네가 그렇게 살아주겠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룩함이다, 구별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도 그 성도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섞여져서 살아가는 모습, 격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요, 그 격에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토록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 원하며 그 일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봐 주며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성도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자녀이자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이다, 이 사실이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절대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저런 모습이 아닌데, 나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명하신 그런 특별한 모습 지녀야 되는데 탄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갖고 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증거는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는 거룩함, 즉 구별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열망과 반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러한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증거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스룹바벨을 통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며,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동시에 또 많은 숫자, 상당수의 숫자는요, 여전히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영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었다.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방 땅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세워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을 못마땅히 여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 하만인데 모든 유다 민족을 한 번에 몰살시켜버리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왜? 유다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하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각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본래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반드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실 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잔재와 영적 대적함이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제국 전체에서 멸절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게 되면요, 하만은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 가는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요 모든 관리와 백성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직 유다인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하만에게 아부하던 관리들이 일러 바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당신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하더라도 절을 안 하더이다.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서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불복종이 유대인의 정체성이란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분노가 극에 달한 하만이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돌이키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흐름이 있다 하든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줄 아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만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유다 족속을 멸해야 되는 이유를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요 8절 9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인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만의 지적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세속 제국 안에서도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살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지배 아래 살아갈지라도 그들의 심령에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런저런 조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래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조건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건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유다인들은요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법을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페르시아 법이 하나님의 법에 거치는 것이 되면 페르시아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구별된 삶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성도가 범죄하여서 대적의 땅으로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형태도 다 상실해버린 지금 이방 땅에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의 예배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입증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외형적 조건에 안주하던 과거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순전한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성전도 있었고 가나안 땅도 있었고 할례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벨론 땅 또한 페르시아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찾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로 인정해 주시며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대적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조금 살아보고자 하면요, 대적들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그냥 그 정도면 됐지라고 봐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먼저 꺾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나라는 서로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투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대신에 나는 주님 의지해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싸움과 동시에 다르다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다르다, 나는 이것으로 구별되리라,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리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이기려고 계략을 세우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승리하도록 계획을 이미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절대 성도는 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성도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승리하도록 계획을 이미 확정시켜 놨어요. 다만 성도가 해야 될 일은요,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공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구별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그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참된 승리를 얻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승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끊어내고 은혜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 패하지 않는다, 이길 것이다. 다만 너는 나를 의지하여서 구별된 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7장부터의 사건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승리를 쫙 펼쳐 보여줍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에게 모욕을 주고 그와 함께 유다 족속을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자기의 마당에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내가 이 장대에 이 거만한 모르드게를, 나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리라. 그리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족속들이 제국의 법보다 자기들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유익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조서를 써주시면 내가 조서를 가지고 한날 한시에 이 유다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이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더욱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리셔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수치와 죽음을 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알려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왕이 근데 이 하만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 왕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왕의 옷을 입혀주셔서 말을 태워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르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일은 누구에게 일어난가? 모르드게에게 일어납니다. 자기조차도 모르드게 앞에서 그를 높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이 하만이 괴로워하면서 있을 때 에스더가 이제 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 사촌이었어요.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아수르의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이제 이 에스더에게 네가 이 왕후가 된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 네가 그 자리를 높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에스더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 우리 민족이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는 왕을 함부로 찾아갈 수 없었고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함부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가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두려워하지 않고 금식기도 한 다음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돼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한날 한시에 저와 함께 우리의 모든 민족이, 나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이 하만이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진노하면서 그 자리를 잠깐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만은 막 두려워하면서 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또 아수르 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이 심지어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는 거냐, 겁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하만을 끌고 가게 하며 그가 준비했던 그 장대에 그를 매달아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백성이 어떠한 위기를 처하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 처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별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멸시하던 하만은요 모든 일을 자신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던 모르드게를 낮추고자 여러 계획들을 세웠지만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매달리는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하만과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로 하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죽이고자 세상에 조금 높아지고자 우리 안에 신앙을 죽이는데 그냥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도로서의 긴장감과 집중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치를 높여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도 세상에서 이름 좀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이 나를 명예롭게 보고 나를 존경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세상에서 자랑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만과 같이 자기 무덤을 파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낮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세상에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낮아지더라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주어진 모든 가치가 나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나의 신분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높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적 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만이 세운 장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나는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절대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는 모든 방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만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왕 앞에 엎드려 구하기를,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각 지역에 왕의 조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나의 민족인 유다 족속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뿌려졌는데 그거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법이 어떤 건가 하면, 한번 법으로 정해져서 조서가 뿌려지게 되면 다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왕이 한번 도장을 찍고 이제 선포된 그 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을 선포해 버립니다. 한날 한시에 유대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이 유대 족속을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유대 족속 너네들이 거기에 대항해도 된다. 너희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을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훨씬 강력한 법이 이제 주어지게 되자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 오히려 그 대적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재산은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재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일을 기념한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을 삼키도록 하신 것이다, 이 일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생명 주기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요구보다 더 강력한 충족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지만 그 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단순히 이 유다인들이 그날 한날 한시에 죽을 뻔하였지만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보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훨씬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 내가 생명을 얻었노라.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에서 구별됨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이죠. 남들이 토요일 주일 되게 되면 마음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가 쉬어야지, 세상 나가서 즐겨야지, 이런 마음을 볼 때 나는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세상과의 구별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분 의지하는 것이 뭐 대단하냐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름 하나가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 소유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직 그들의 온전한 통치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 아래 돌보심을 받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할례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어떻게 하든 드러내보리라 몸부림 쳤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대적들은 미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더 크고 확실한 위로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구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분명한 내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9절을 보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과 구별됨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구별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이유는요, 페르시아의 법이나 통치보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대세가 이거다 저거다, 흐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 하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은 어디일까, 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식은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그 통치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할까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뭘 대단하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나를 한번 드러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배 가운데 또한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해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맡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늘 생각하고 또한 그 통치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과의 구별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권 내에서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충돌을 피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이 지지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세상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충돌은 무엇을 만듭니까? 경계를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경계 안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패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돕고 있다. 너는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의지하여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다.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충돌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성도로 하여금 그 구별됨을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세상과 구별되고자 할 때 내가 도와줄게, 확정시켜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자가 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 이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